네, 비가 오지만 육부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계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에는 또 칭찬하는 말이 있죠. 네,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만 김태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뭐 얼굴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유는 저에게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구주를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특별하게 베드로 사도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또 백부장은 하인이 병이 낫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의 믿음대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죽음에 이르게도 하고 삶에 이르게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도 힘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행복합니다. 마음에 행복이 오시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제 스스로는 항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1장에서 보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래서 1, 2장에서 그런 들음과 행함, 믿음 이런 것을 말하고 오늘 3장에서는 특별하게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먼저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또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또 여기서도 보면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1, 2절은 그리스도인의 말의 중요성. 거기 보면 이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혀가 사람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제 이 길들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말들에게는 재갈을 이렇게 물리고 또 배는 작은 키로 이렇게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하고 또 혀도 작지만 큰 것을 또 이렇게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말로써 온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입술을 길들여야 할 필요성. 여기서 보면 새나 짐승이나 벌레나 바다의 모든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입으로 또 찬송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자기 좀 불평 불만 이런 거 뭐 얘기하죠. 또 다른 사람을 또 막 저주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써 살인도 막 하지요. 그리고 이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말과 인격과의 인간관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한다.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뭐 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주고 특별하게 주를 믿는 사람들은 혀를 삼가해서 말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특별하게 사람이 정말 길들여서 이용을 합니다. 소도 보면 이렇게 코트레를 해가지고 말을 잘 듣게 해서 농사의 일을 시키죠.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죠. 정말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들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시인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이죠. 혀는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입으로 시인을 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다 외우는 말씀일 텐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입으로 시인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선포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면 이제 몸의 이런 아픔도 생각만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침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믿고 의지해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뭐 긍정적 사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늘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잉태 소식을 전해줍니다. 뭐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죠.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신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처녀였으나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이렇게 선포하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면 분명히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11절 12절에서 보면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물은 단샘에서는 단물만 나오고 쓴샘에서는 쓴물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사람임을,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면 그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을 참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살리는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려서는 아빠의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형들에게 이렇게 속아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셉이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날마다 이를 갈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결론을 이건 그냥 생각해 보니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화병에 걸려서 일찍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세 나이였지만 그는 형제들이 인신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없다면 분명 정말 화를 내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앞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앞서 보내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 실패해 보셨죠? 그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왕궁에서 남 부러울 게 없이 살았지만 또 한순간에 광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됩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도 때로는 한순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자격을 갖춘 연단을 갖추기 위해서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실패가 있습니다. 또 아픔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남들보다 더 시련에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단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광로에서도 보면 높은 온도에 단련되는 금속들이 더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뭐 고통이 오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이
아내를 뺏긴 건 또 아니고, 또 모세는 기도하지 않아서 애굽으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이며 섭리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감사의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너머에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분명하게 요셉처럼 주님의 은혜로 감옥 안에서도 견딜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도 보니까 만남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됐죠. 이 두 사람 각각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제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까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또 불평 엄청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불평을 합니까? 안 하지요. 오직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요셉이 30세 될 때까지는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30세 됐을 때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이 입과 혀는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과 혀를 주님께서 주신 일에 기쁘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지혜와 계시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숨을 쉬는 것도 감사고, 네. 눈에 대해서 은혜가 없으시는 분 오늘 눈을 감고 한번 집에 가시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찬송에 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처럼 그냥 입만 열면 찬송, 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신 말씀대로 쉬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오늘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지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를 찾아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입과 혀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중간 한 장 딱 넘기면 써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 성경으로 컨택하라. 거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컨택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이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말씀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연약한 그 마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보면 봐서도 안 되고 오늘 분명하게 구원함도 입으로 시인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같이 함께 성공 챌린지 하는데 입으로 선포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듣지만 마시고 성경 딱 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육부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